여러분들 한 주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잘 지냈습니까? 오늘은 제8가 예수님은 동정을 보이셨다 같은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예수님께서 어떻게 영혼들을 접하시고 그들에게 동정과 사랑을 나타내 보이신지 그 모본을 보이신 예수님의 그 모본을 따라서 우리가 그걸 좀 배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세상은 참으로 절망과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신음하는 사람들이 참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사고도 많고, 재난도 많고, 질병도 많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여러 가지 고통이 끊임없이 또 사고도 일어나고, 또 전쟁의 소식도 많이 들려서 여러 지역에서 고통당하는 그런 영혼들 참 많습니다. 근데 제 주변에 이제 이렇게 보니까 주로 사람들이 어떤 문제로 고통당하는지 한 세네 가지를 생각해 보면 첫째 이제 인간관계에서 오는 그런 스트레스, 그 고통이 상당히 호소를 많이 합니다. 직장에서는 직장에서의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런 갈등, 고통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가정에서는 남편과 아내 사이 또 자녀와의 그런 여러 가지 인간적인 관계에서 대인관계에서 오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대가 여러 가지 전 세계적인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오늘날 이제 이 건강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고 또 죽음 때문에 이제 고통하고 신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그랬습니다. 정신적 고통이 더 힘듭니다. 육체적 고통도 힘들지만 정신적으로 절망하고 고통당하는 것이 결국에는 죄의 문제죠. 근본적으로 근원적으로 들어가면 죄의 문제인데 전부 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문제죠. 자기가 죽지 못해서 남을 배려하고 남을 입장에서 생각하기보다는 나의 관점에서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배려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돈 문제죠. 이 돈 문제는 뭐 끊임없이 그런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사람도 죽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오늘날 어른들뿐만 아니라 이 젊은이들에게도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직장 문제, 여러 가지 앞으로의 그 희망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참 고통당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절망과 신음이 결국에는 인간 스스로 해결하기 힘듭니다.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희망을 얘기하더라도 그것이 되지 않을 것을 우리가 압니다. 뭐 미국도 이제 대통령 선거 앞으로 있겠지만 뭐 한국이든 미국이든 대통령이 나와서 무슨 약속을 하고 희망을 준다 하더라도 앞으로 점점 더 힘들어지면 힘들어질지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면, 하나님 개입하지 않으면 이 절망과 시험 속에서 벗어나기는 힘들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올 때는 우리가 절망과 희망이 생겨납니다. 저는 이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점이 궁극적으로 왜 고난이 우리에게 있는가? 앞으로의 그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 자신이 낮아지고 더 겸손해져서 진정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기보다는 전적으로 이 고난의 가운데서라도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는 결국에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하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고통과 신음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여러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희망, 위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구약성경은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으로 그냥 용서 없이 그냥 지체가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나와있지만 하나님께서도 모든 사람의 신음과 고통하는 소리를 하나님께 들으시는 줄 알게 된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생활하면서 고통한 신음할 적에 그 신음소리를 다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시지 않습니까? 사사시대도 고통당하고 하나님께 호소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을 돌아보시고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사사들을 보내셔서 저들을 구원하시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을 그 고통을 멀리하지 않으시고 다 들으시고 또 관심을 가지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원래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 보니까 제가 이제 페이스북을 하면서 제 패친들이 2345명인데 제 주변에 이제 이렇게 패친들을 보면은 친구들이 대부분 이렇게 사진을 올리고 글을 올리는 것이 어떤 마음에서 그런가? 관심과 사랑을 가져달라는 거죠. 자기를 알아달라고 그런 겁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겉으로는 이렇게 참 좋은 모습 보이는데 실제 내면 속에 깊이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그들의 다 고통과 어려움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동정이 필요하고 긍휼이 필요하고 연민의 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에게 관심과 애정과 사랑을 보여주기를 사람들이 다 그런 걸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그들에게 애정과 사랑과 동정을 가지고 그들을 대할 것인가 상당히 좀 많은 기도와 그런 지혜가 많이 필요하리라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제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어떻게 위로하고 동정해야 될지 때로는 말씀을 많이 배우고 증거하지만은 실제 현실에 부딪혀서 그런 고난과 고통과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위로해야 되고 어떻게 동정해야 될지를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이렇게 할 때가 많은데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모범이 되신 그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그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좀 우리가 배우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지상 생애할 동안에 그런 많은 그런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될 그런 상황들이 상당히 많이 접하게 됐었습니다. 그 가운데 보면은 이 마가복음 9장 35절 36절 이렇게 있죠.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더니 이는 저희가 목 잡는 양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 긍휼의 마음, 동정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7장 11절에 16절에 보면 나인성의 이 가부의 아들이 죽게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관에 손을 대시고 그 아들을 살리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오늘날 그와 같은 참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자를 고치는 그런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여기 이제 동정이라는 말은 공감과 연민이라는 같은 단어를 떠올려야 되는데 긍휼은 연민과 동정과 공감이다 그런 말. 연민은 어떤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동정 어린 슬픔이다 그랬어요. 공감은 타인의 감정에 이해하거나 함께 나누는 능력.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많은 사람 상당히 필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공감하는 그런 능력이 좀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 타인을 이해하고 그들의 입장에 서서 배려해주는 그 같은 마음들이 참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타인이 겪는 고통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 고통을 경감시키고 싶은 그런 마음, 그것을 긍휼과 동정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긍휼과 동정과 연민을 나타낼 수 있을까?
그냥 마음으로만 그렇게 할 것인가? 진정한 동정심은 어떻습니까? 실제적인 행동을 유발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그 사랑의 행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그것이 때로는 물질이든지 아니면 어떤 방문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함께 있어주는 것. 어떤 때는 여러 가지 말보다도 함께 곁에 있어주고 들어주는 것이 상당히 위로가 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이제 이 페이스북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면은 그들에게 말을 다가가서 말을 해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는 것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 주변에 많습니다. 위로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말을 들어주고 함께 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저들의 아픔에 같이 동참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그 성경에 보면 그런 말 나오죠. 즐거워할 때 같이 즐거워하고 울 때 같이 울라고 그랬습니다. 그들과 공감하는 그 마음이 참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 누가복음 19장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들이 회개치 않고 예수님의 그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래서 결국에 저들이 멸망당하고 고통당하는 것을 보시면서 먼 미래를 내다보시면서 우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언제 우시는가? 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의 죽음이 나오죠. 그 나의 친구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만 슬퍼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 주변의 가족들의 그 슬픔이 결국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우시게 하셨지만 예수님께 그것만이 아니라 그 너머에 온 인류의 고통당하고 죄로 말미암아서 질병과 고통과 어려움 당하고 신음하는 그 모든 인류의 고통에 죄 가운데 고통당하는 그 인류를 내다보시면서 마음에 우신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울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당한 현실적인 그 문제 앞에 우리는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차원은 그 근원적인 문제 때문에 인류의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하는 그 인류 때문에 공의의 마음을 품고 연민의 마음이 들어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우신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무거운 각 시대의 모든 슬픔의 짐이 그의 위에 놓였다. 그분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실 때 무슨 결과를 보셨다. 예수께서는 아벨의 죽음에서 시작하여 세상 역사의 선악간의 투쟁이 끊임없이 지속되어 왔음을 보셨다. 그런 고통과 슬픔, 눈물과 죽음이 사람들의 운명임을 보셨다. 각 시대와 각 나라에 사는 인간 가족들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 하였다. 죄 많은 인간의 재난은 예수의 심령을 무겁게 짓눌렀고 그가 그들의 모든 고통을 들어주려고 하실 때에 그의 눈물의 샘이 터졌던 것이다. 나사렛의 죽음 그 차원에 넘어서 인류에 대한 고통에 신음하는 그 사람들을 동정하고자 하는 그 고통을 들어주고자 하는 그 예수의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그 눈물샘을 터뜨렸다.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 고통을 안다고 해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인류의 고통, 그 어려움을 진정으로 아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모르십니다. 하나님 그분만이 아십니다. 그분의 인류의 고통을 십자가를 지고 대신 그 모든 고통을 지고 죄의 짐을 지고 죽으신 그분만이, 그 아들 내주신 그분의 하나님 아버님만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고통을 알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들의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주님의 그 슬픔의 아주 희미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영감의 교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인간의 고통을 동정하실지 아신다. 그리스도는 각 영혼들과 그 영혼들의 특수한 필요와 시험을 아실 뿐만 아니라 심령을 괴롭히고 어렵게 만드는 모든 환경을 아신다. 그분께서는 동정 어린 친절로서 고통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당신의 손을 뻗고 계신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마음속에 동정을 느끼시며 우리의 어려움과 난처한 문제들을 가져와서 당신 발 앞에 놓기를 바라신다. 제가 이 페이스북에 이제 인터넷 교회를 하고 있는데 그 한 페이스북 인터넷 교회 친구분이 가입자분이 제가 한 글을 올렸을 때 그분이 자기의 그 어려운 문제를 사정을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분이 매일 참 희망적인 얘기, 자기 일상에서는 하나님께 도우신 선하신 그런 것들을 말씀과 함께 올리기 때문에 상당히 그분은 믿음이 있고 어려움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자세히 사정을 알고 보니까 그분은 인간적인 문제와 또 경제적인 문제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있는 그 사람, 그 친구를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분에서 기도해야 되겠다 해서 기도를 한 적이 있지만 실제로 그분을 어떻게 동정하고 위로해야 될지가 참 막막할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긍휼과 동정을 베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보면 우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라고 베드로 사도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동정할 수 있을까? 불쌍히 여길 수 있을까? 그 사람의 입장에서 서보지 않으면 우리가 동정하기 힘듭니다. 보통 사람들 동정이 잘 안 가는 경우가 자기 입장에서 자기의 생각으로 경험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동정이 잘 나가지가 않습니다. 사랑이 나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어떤 사람들 이렇게 만나다 보면 사람마다 다 문제점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입장에 깊이 들어가서 얘기를 자세히 들어보면 왜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정을 다 알지 못하면 겉으로 나의 판단을 가지면 잘못된 판단을 하고 비판하고 비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들어가서 형편을 들어보고 그 사람의 자라온 환경 또 그 사람이 살아온 그 삶을 자세히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왜 그 사람이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으면 지금 왜 그런 한스러운 얘기를 하면 그런 삶을 살아가는지를 참 이해할 때가 제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는 것 그게 참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기 예수님께서도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보면 영어는 compassion이라고 합니다. compassion. 그러니까 compassion은 고통을 함께 겪다. 자기가 이미 고통을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compassion을 가질 수 있다. 타인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했죠.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보면은 어떻습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고통당하는 사마리아인의 어려움 있는 사람들을 그 사람 입장에서 보다는 자기 입장에서 먼저 생각합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했을 때 내가 어떤 위기에 처하며 내게 무슨 일이 생길까를 생각하면서 피해갔습니다.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는 어떻습니까? 고통당하는 그에게 다가가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데 그 사람 타인이 내가 저 사람을 돕지 않으면 저 사람에게 무슨 일이 생길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타인의 입장에서 많이 생각하고 배려했기 때문에 동정의 마음으로 그 위험이 있습니다. 도적이 출현할 수 있는 그 위기이고 자기가 고난, 희생을 당할 수 있음을 불구하고 자기가 경제적 희생까지 희생하면서 그 사람을 도울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탕자의 비유에서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 그 탕자의 비유의 아버지가 탕자가 허랑방탕에 다 손실하고 들어왔을 때 아버지는 그 탕자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습니다. 가락지도 끼우고 잔치도 배설해서 오히려 큰아들이 보면 너무 낭비하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을 위해서 그 아들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배려하고 사랑을 베푼 것을 볼 때 그 아들을 회복시키시고 긍휼로서 베풀 때 그 아들이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때때로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얼마나 그렇게 마음을 열고 희생하고 배려하는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는 우리가 접된 본성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타인의 입장에서 배려하고 동정하고 긍휼하기 상당히 쉽지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필연코 우리 스스로에게는 의가 없다고 이사야는 얘기하고 있죠. 이사야서에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의, 그분의 사랑, 그분의 긍휼과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만이 그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으로 이제 또 다른 종류의 위로자. 여기 고린도서 1장 3절 4절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 능히 위로하게 하시니로다. 하나님께서 고통당하고 우리가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마음속에 말씀하시고 우리 속에 오셔서 다른 사람 통해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연민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그 힘을 받아서 여기 위로라는 말이 영어에는 comfort라고 합니다. comfort는 com이라는 것이 함께 한다는 뜻이고 폴스는 포르티스라는 그 말에서 유래된 강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강한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 받는 강한 힘과 위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시고 우리의 삶에 오셔서 말씀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사람 위로할 그러한 우리의 그런 동력인 마음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슬픔에 처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많은 위로를 주십니다. 주변의 동료들을 통해서 또 상황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래서 그 받는 위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 때로는 우리가 저도 많은 이렇게 상담이 필요할 때 어떻게 저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해야 될지 상당히 막막할 때가 상당히 많아요.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하지만 때로는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한 주신 지혜와 그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다른 사람은 어떻게 지혜를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위로하고 격려할 것인지 참 기도가 많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말보다도 마음에서 오는 진심 어린 그러한 행동들 그런 게 좀 우리가 할 때 더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공감과 위로를 나타내는 것도 일종의 기술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안들을 이렇게 했습니다. 진실하게 하라. 말하기보단 들으라. 그대의 몸짓이 공감하고 위로하려는 그대의 노력을 강화시키지만 어떤 사람은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뭐 많은 말을 하기보다는
같이 울어주고, 여기 우리 아까 얘기했죠. 성경에 보면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랬습니다. 우는 자들에게 많은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같이 울어주는 것만 해도 위로가 된다. 어느 목사님이 가정을 방문했는데 그 가정에 17살 된 소년이 그 또래의 그런 어려운 심정 가지고 목숨을 끊었습니다. 제 주변에도 이렇게 자살하는 사람들 가끔씩 봅니다. 우리가 뉴스에도 보고 제 주변에도 보는데 그들의 그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무슨 말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위로한들 그 위로가 마음속에 깊이 되겠습니까? 그때 그 목사님이 그 집을 방문해서 그 부모님과 함께 눈물을 흘리고 울어주고 아무 말을 좀 일어서서 갔을 때 나중에 그 부모님들이 그 목사님 얘기했습니다. 그때가 참 함께 울어주니 그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동정이 됐는지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는 많은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함께 울어주는, 함께 해주는, 함께 있어주는 그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용기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두 번째로 보면 그대의 개성에 맞는 공감을 드러내라. 어떤 사람은 곤란을 겪는 사람과 조용히 함께 울어줌으로 공감을 표시한다. 반면 어떤 사람은 유족들에게 위로가 될 일들을 계획함으로 공감할 수 있다. 세 번째로 보면 말과 행동보다 자리에 있어주는 게 더 중요할 때겠다. 아무리 뭘 이렇게 한다 그래도 함께 있어주는 것, 옆에 곁에 있어주는 것, 그것이 큰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될 때가 참 많습니다. 네 번째로 보면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방식대로 애도하도록 하라. 다섯 번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겪는 슬픔의 단계를 알아두라.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공감하고 위로할 건지, 이것도 하나의 기술적인 면인데 우리가 이런 것을 좀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배려하는, 공감하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이제 마지막 영감의 교훈의 말씀을 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하게 한 친절한 말, 간단하게 보여준 작은 주의가 영혼을 덮고 있는 유혹과 의심의 구름을 제거해 버릴 것이다. 단순하게 나타낸 진심에서 나온 그리스도와 같은 동정의 표현은 단순하고 섬세한 그리스도의 정신의 접촉을 필요로 하는 마음의 문을 여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우리의 하는 말, 억양, 또 우리의 친절한 표정, 행동들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어둠을 제거하고 그들의 마음을 참으로 열어서 예수님을 접촉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길을 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영혼들을 접촉할 때 더욱 사랑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같이 긍휼의 마음으로 그 예수님의 모범을 보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다들 위로해야 될지 늘 하늘로부터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이미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들을 다시금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살리신 것은 우리 자신 위해서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그 사랑과 능력을 가지고 다른 영혼들을 위로하고 동정하고 격려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크신 뜻을 우리가 배웁니다. 우리 스스로에게는 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도 부족합니다. 지혜도 부족해서 참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타내 보이겠습니까? 예수님의 크신 사랑과 긍휼과 동정을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통해서 마음에 보여주시고 역사하셔서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고통과 시름 가운데 절망 가운데
고통당하는 영혼들에게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어떻게 적절한 말로서 또 우리 사랑을 보여야 될지를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고통당한 그 고통에서 우리를 해결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영혼들을 위로하고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긍휼의 사랑을 가지고 저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셨기만을 바라오며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마음속에 그간 성령의 동일한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깊이 사랑하신 긍휼과 동정으로 베푸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이 위로받고 그 위로받은 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 위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기만을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